우리 양옆에 계신 분께 화이팅! 오늘 정말 최고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최고십니다. 최고! 화이팅! 혼자서 화이팅!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서로 인사합시다. 생존으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삽시다. 인사합시다. 주님은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찬양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한 번 더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갱고 마르지 않는 새,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갱고 마르지 않는 새,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과 갱고, 너는 물된 동산과 갱고 마르지 않는 새,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갱고 마르지 않는 새,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새,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코로나 안 걸립니다. 인사합시다. 자, 원래 코로나는 박쥐고기 먹어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네. 자, 메시지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지기 학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청지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청지기이면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성됐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사역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대한민국은 이제 전도가 어려운 시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로마 시대나 일제 시대나 6.25 때도 다 전도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이후에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복음의 청지기의 일에 대하여 물을 때 어떤 말을 하게 되고 그 말 앞에 두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후에 죽기 전에 쓴 서신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뭡니까? 디모데전서 후서. 네? 아니 근데 여러분, 서경일평학교 왜 해요? 너무 정말 무식합니다. 예수님,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서신서로 쓴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후서. 그러면 그 후서에 바울이 죽기 전에 죽으면서까지도 외쳤던 말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자, 오늘 읽었잖아요.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보이는 것으로 믿고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이게 디모데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그럼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가서 한번 풀려나고, 예? 그리고 나서 또 잡혔다가 또 한번 들어가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보냈던 자기의 유언 같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라는 얘기죠.
로마 시대 아닙니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 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자꾸만 남의 일이라고.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있어야 하고 귀찮아서 하고, 있어야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상처받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김단비 씨가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하여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 중에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전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전도하자고.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해피커스 이만큼 했으면 됐다. 전도 이만했으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나 대단하게 많이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도팀도 그만두고 전도회도 그만두고 셀도 그만두고, 아니 셀은 아니고 전도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나 이만하면 충분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우시심이요, 복음의 여러분, 복음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이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이거 누가 쓴 얘기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애기 잃어버린 적 있어요? 어떻든가요? 밥이 들어가든가요? 들어갑니까? 여러 해 전에요. 여러 해 전에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 미아가 발생한 가정들,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미아가 발생한 가족들, 아이를 찾지 못한 가족 사례를 인터뷰하고 수소문했는데요, 하나같이 다 인터뷰 안 하겠다 그러더래요. 왜요? 이미 파산 상태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자꾸 찾아서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가 어딘가에 죽었다는 말을 듣지 않으니 하늘 아래 어딘가에 살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찾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아이들을 찾는 삶을 살다가 모든 게 비참해졌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마저 있고 아내마저도 아이 잃은 충격으로 목숨을 달리하고 가족들도 붙들이 흩어졌지만 자기는 혼자 10여 년이 넘게 어린 딸의 사진을 붙들고 낡은 차에 도배하고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했던 사람의 인터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나긴 시간, 집안도 망하고 가족도 다 잃고, 아내도 죽고 본인도 병들었는데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없었냐요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없었겠습니까? 왜 몇 번이고 아이 찾는 거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잠이 들면 꼭 꿈속에서 아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아빠, 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니까 자기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절대로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전도 포기할 수 없어요.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비유 3개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여기서 보면 하나같이 뭐냐면 목자든 여인이든 아버지든 하나같이 뭐냐면 쉬지 않고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대요. 이만하면 전도하면 됐고, 이만큼 해피코스 하면 됐고, 이만큼 해피코스 스텝 했으면 됐고, 이 정도 전도했으면 됐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애쓸 만큼 애썼다, 할 만큼 해서 더는 못하겠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양을 포기해버리면 만약에 그 잃어버린 양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요, 수많은 난관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제자훈련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그럼 1차 전도여행 때 뭐 했습니까? 소아시아 교회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배가 파손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2차 전도여행을 해요. 2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합니까?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스 남부 지역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또 세워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또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 교회를 또 세워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정말 할 만큼 했어요. 충분히 뭐 하냐면 동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병이 들었음에도 정말 할 만큼 하고 최선을 다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쉬어도 되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여기서 그만두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나는 로마로 가서 로마도 보아야겠다는 것, 로마로 가서 전도해야겠다는 말을 또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절대로 전도를 쉬지 않아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고 나서 다시 로마로 가면 투옥이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데도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전도하느라고 핍박도 받아보고 전도하느라고 교회도 세워보고 전도하느라고 영혼도 구해봤으니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나는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가지 마라 그랬더니 바울이 이런 말을 해. 사도행전 20장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는 조금도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주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이만하면 됐습니까? 해피코스 이만하면 됐습니까? 스텝 이만하면 됐습니까? 셀 초대반찬 이만하면 됐습니까? 전도 내가 한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까? 그럼 바울은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복음에 대하여 불순종하지 않아요. 끝까지 복음에 대해 책임을 져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품고 저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마음대로 결정을 하십니까? 해피코스 스텝하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그러면서 카톡방에 나가버리고 무슨 방에서 나가버리고 나는 아니고 도대체 이게 순종입니까, 여러분? 성전교에서 사역하면 비전 공유하셔야죠. 예? 도대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를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자 그러면 교회 숫자 불러끼자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영혼을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자는 건데요. 그리고 그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건져서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가슴 깊이 있다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된다면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는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내려놓으면 안 돼요. 뭐가 이만하면 됐습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그럽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이만하면 됐죠. 여러분, 나이가 있으면 기도라도 할 수 있죠. 해피코스 중보기도팀에. 마음이 없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이유를 찾지 않아요. 방법을 찾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제발 좀 단무지 좀 하세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지금 순종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만하면 됐다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끝까지 뭐 합니까?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까지 끊어지지 않는 열정, 주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 마음속에 계속 쏟아져 있었어요. 왜 이 열정이 식어버립니까? 왜 이 열정이? 한 사람을 초대하자고 그랬는데 이것이 목사님의 구호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호가 돼야죠. 이만하면 됐다고요?
도대체 얼만큼 하면 됐다고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사도 바울만큼 했습니까? 나 이제 이만큼 했어요. 이제 저는 더 볼 거 없어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잡히고 핍박받고 예루살렘으로 잡혀가면 또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헤롯에게 잡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만하면 됐다고 안 해요. 복음을 위해서는 또 가고 또 전진하고 또 나아가고. 오늘 오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1억이면 그 1억의 역사가 일어나도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론이 안 도와준다. 그리고 뭐 동역자가 없다. 왜 동역자가 없습니까? 전도해서 동역자 만드셔야죠. 그리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야죠. 그러니까 맨날 셀이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살아나는 셀도 보십시오. 항상 셀 리더가 10번이고 20번이고 단무지해요.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금 순종해요. 복음에 대하여, 이 가을에 대하여 여러분 두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송정교회에 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줬다면 저의 목회를 잘 도와주는 게 하나님을 잘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진길자 권사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기도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고, 순종부터 하세요. 순종도 안 하면서 청산유수로 기도하지 마세요. 울리는 꽹가리밖에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영성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가을에 각자 한 명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쓸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돼요. 복음은 여러분이 청직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겼어요. 그 복음을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지 물어요. 부끄럽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가 그만두고 이만했으면 됐습니다. 해피코스 간식팀 하라 그러면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가슴이 미어 터져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을 하실 겁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주님 만났을 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혼자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잘한다는 것이고 비전 생활 잘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예. 가로 열고 아멘 해야 함 이렇게 속으로 다 써놨습니다. 아휴 가슴이 막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마음이 없대. 해피코스 권사님들 하라 그래도 권사님들 안 하시는 권사님들 있고 누구도 안 하고 그럼 누가 와야 듣겠습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 물으실 때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고 다 같이 힘을 합쳐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면 제가 그 앞에 나타나면 다 이러고 도망가고. 신앙생활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대부분 다 잘해요. 우리는 복음의 청직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한 영혼인이도 그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찾고 싶은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했는데요. 대학교 때 했는데 대학교 때 하면 어디 갔어요? CCC 캠퍼스 크루사이드 오브 크라이스트 맞나? 대학교 때 거지전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해야죠. Right now. 하나님에게 잘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잘 사는 것은 지금 순종하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왕년에 전도 안 해봤나요? 저는 왕년에 거지전도 안 해봤나요? 그때 왕년에 했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건 사도 바울하고 틀린 거죠. 말로는 주 예수께 받은 생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여러분 송정교회는 비전으로 하나로 가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전 앞에서 이유를 찾지 말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사람이 부지런하면요 방법을 찾고 게으르면요 이유를 찾아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요 방법을 찾지 이유를 찾지 않아요.
안 할 이유 찾지 않아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 나이면 충분하다.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퇴가 없었어요. 복음 앞에서. 나는 전도 얘기하면요, 하나 펴놓고서도 오래 할 수 있어요. 전도만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자그마치 여러분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이만하면 됐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나 이만하면 됐어요, 로마까지 안 갈 거예요, 스페인까지 안 갈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해피코스 간식팀 꽤 오래 했는데 이만하면 됐어요. 생명살인에 여러분,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최선의 일의 믿음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나이, 건강, 형편, 능력 아무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청직이니까, 복음을 맡겼으니까. 이번 가을에 여러분, 한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 해피코스에 초대하기 위해서 자꾸 아웃사이더, 내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여러분의 셀에 애가 태어나야 뭐가 일어나냐면 박수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너무 심각해서 그랬어요.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 근데 복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유언을 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뭐라 그럽니까? 왜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이는 너희를,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진짜 전도 안 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가 전도 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오래 훈련시키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지금 확신만 하는 분들 알잖아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만하면 됐다고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복음 앞에 청지기는요, 항상 순종밖에 없어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금 순종해야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싶은 그 마음, 미아를 찾는데 걔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내려놓고 싶고 안 찾고 싶지만 꿈에 아이가 또 찾아나니 그 아이를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응? 두 명도 아니고 한 명이에요. 한 명. 이번 가을에 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셀에 세례받는 사람이 나와야 이게 살아있는 셀이에요. 그저 남이 셀이 받든지 말든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여러분 셀 안에서 좀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안 하고 또 오래된 사람인데도 비전 공유를 안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도울 사람이 없다면 전도하는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차곡차곡 배울 때 잘 자라날 수가 있다니까요. 셀 리더들은 왜 우리 셀이 이 모양이냐, 먼저 잘 점검해 보세요. 셀 리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찾으려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본인이 이 훈련 받는 일에, 제자 훈련 일에 자꾸 빼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이 일, 제자가 되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목회자로서 제일 답답할 때가 뭐냐면, 훈련에 대하여 자꾸 거부할 때. 나이가 많아서 거부하고, 뭐해서 거부하고.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제가 다 감안한다고 그랬는데도 거부하고. 들으면 살아나는데. 그리고 훈련 받을 때는 각오하고 들으셔야 돼요. 각오하고. 자기들은 잘한다 그러겠죠. 그런데 갑자기 수료자 명단에서 자기가 혼자 나가버리고, 난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말을 듣겠어요? 주님이 와도 안 들을걸요. 그게 순종입니까? 그게 영혼구원입니까? 그게 비전공유입니까? 대부분 잘하십니다. 그러나 이양할 거라면 잘하자는 얘기죠. 바르게. 수투트. 만일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내가 그를 위해 치르는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메시지의 복음의 청지기를 수행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자,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인데 왜 이걸 우리가 안 하냐는 거죠. 자,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막 두려워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수없이 외치는데도 생명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제가 언제 여러분들을 보고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를 데려오라고 언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불신자를 전도하라는 얘기를 하죠. 네? 어느 교회 보니까 자꾸만 믿는 성도들에게 자기네 교회 오라고 자꾸 끌어당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조금 시험 들 것 같아. 시험 들었어? 우리 교회 와. 여러분, 이거 이렇게 시험 들어도 그 교회에서 끈짝내게 하셔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사 와서 등록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를 향해서는 성전교회 데려올 이유가 없어요. 예? 부득이하고는 제어하구나.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만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죽어서 여러분 전도자는 기쁨의 면류관을 받잖아요. 그 면류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갔는데 면류관은 없고 그냥 아이고 모자도 없고 가슴 치고 후회하지 말라는 얘기죠. 가슴 치고. 이만하면 됐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번 가을에 이만하면 됐다는 말을 내려놓으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수없이 전도에 대하여 흔들리고 그만하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표대를 정하고 기준점을 정하면서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은 이건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안주하면요 편안해지면요 그 다음은요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아요. 진정한 전도는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전도는 인간 버려진 이들, 길을 잃은 이들, 방황하는 이들, 지체 높은 탕자들, 미천한 탕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빌 하이빌스 읽어봅시다. 그런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그 밖에는 모두 한 줌 연기가 되어 사라져버릴 허망한.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보물이 돼서 하늘나라에 남는다는 얘기죠. 그 외의 이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용솟음 치며 살아가는 거죠. 아까 읽은 방금 제가 에버노트에 정리한 내용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필요를 채우기에 복을 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를 위해서 어떻게 물질과 시간을 쓸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십니다. 다 한 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가을을 그냥 때우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 가을에 한 명을 주위에서 찾아보시고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포기하고 싶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은 내려놓으십시오. 이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말들입니다. 영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다시 구원받고 그 영혼을 다시 태어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 12명을 재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1명 전도하고 2명 전도하고 3명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또 훈련시키기가 힘드니까 한 2-3명 하고 나서 이만하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12명을 남겼습니다. 재생산해서 12명은 남기고 하늘나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 12번은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전도는 어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 어렵다고도 자꾸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그러면 전도는 언제 할 때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도할 때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전도가 쉬워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된다니까 전도가요. 제가 학부 다닐 때 전도팀에 있을 때 거지 전도 여행들을 다닐 때마다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전도 2시간을 하기 위해서 2시간을 기도회를 꼭 합니다. 오전 전도 나가기 전에, 예를 들면 저기 대구로 전도 여행을 가면요, 먼저 교회에서 2시간 기도회를 해요. 찬양 1시간 하고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30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이게 2시간을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상태에서 전도를 나가면요, 전도가 되더라고요. 쉽다고요. 영혼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전도는 기도 없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도 짝을 두어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해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해라. 전도가 뭐 툭툭 만난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능력,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증인이 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2시간이에요. 처음에 저는 놀랐어요. 모태신앙 하다가 갑자기 은혜 받고 기도 받고 전도여행 가는데, 앉았다 그러면 전도여행 가기 전에 일주일 내내 기도원에서 기도만 해요. 그냥 난 이게 무슨 전도훈련이 이렇나 싶었어요. 사형리 좀 훈련하고 전도 폭발 좀 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도해요. 난 이유를 몰랐어요. 난 난생 처음 그렇게 기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전도여행 일주일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생긴다. 저희 전도 학부 다닐 때 전도팀을 만든 분이 임명희 목사님인데, 이 임명희 목사님은 영등포 광약교회를 지금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그때도 거지 전도여행을 그렇게 다니던데, 지금은 영등포 광야에서 빈민들을 데려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데려다가 마약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이번 여름에도 동일해요. 똑같이 예전에 학부 다닐 것처럼 섬으로 가서 거지 전도를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여러분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만남을 해서 적어서 1시간 2시간은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쉬워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전도의 지혜를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뭐가 있어요? 36개 여의치 않으면 뭐 하라 그래요? 피하고, 위태로우면 태각하고, 어떨 때는 공격하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손자병법에 지혜로운 사람은 피할 사람은 피하고, 그리고 뭐예요? 싸울 것은 싸우고. 근데 복음도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마저기 완전히 뭐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 생고구마 만나면 멀어졌다가 다가갔다가. 복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 밀고 당기고의 타이밍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책 본다고 돼요? 여러분, 이건 기도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타이밍을 알아요. 아멘. 오늘은 찾아갈 타이밍, 오늘은 조금 뜸해서 연락 안 할 타이밍. 이 타이밍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이 알게 하신다니까. 이 가을에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저기 전도 학신반 할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소현세자 얘기. 소현세자는 인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요. 볼모로 잡혀갔는데 거기 살다 보니까 이 앞에 조선인들의 노예들을 돈을 주고 파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주고 팔려고 그러는데 이 노예를 사야 되는데 소현세자가 자기 돈을 줘갖고 조선인 노예를 사요. 사서 살려내고 건져내서 데리고 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점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선 물품을 가져와서 그걸 팔고 그 돈으로 또 뭐예요? 예? 조선인 노예를 돈 주고 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속환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그 풀려난 노예를 데려다가 풀려난 조선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조선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 농사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또 뭐 합니까? 돈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속한이에요. 그래서 이 소현세자가 당시에 중국 땅에서 노예로, 조선 노예를 산 사람 숫자가 500명이었어요. 한 영혼을 더 사기 위해, 한 영혼을 더 건지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셔야지.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은 어디서 하는 나의 유형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 안 해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 명령에 나는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단순히 교회에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생명을 복음으로 살려서 그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고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 한 마음이에요. 어디서 이만하면 됐다는 말을 하십니까? 아유, 해피코스 때 이만하면 됐습니다. 목사님이 친화 특세 때도 얘기하는데도 아주까지 순종하라고. 이만하면 됐대요. 이만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게 가장 신앙생활하는 게 편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이 단순히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복음 얘기하면 이게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 가슴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증인되라고 임하는 거지. 자기가 뭐 뜨겁다, 영적으로 대단하다 이걸 보이려고 성령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증인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합시다. 2장밖에 안 했잖아요. 아버지 마음. 여러분, 과거에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해피코스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포기할 겁니까? 주님은 포기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 영혼 구원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 포기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셀 리더가 언제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셀 리더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셀 리더만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셀원도 같이 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분이 뭐라 그럽니까? 수요일날 나보고 금요일날 나왔는데 셀 리더가 안 보인대요. 정말 창피해요, 여러분. 비전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비전 공유가. 물론 모든 셀 리더들이 다 잘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 지금 잘하는데 조금 더 잘하자는 얘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고, 제가 요즘 제자 훈련을 5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해피코스 시작되면요, 저는 토요일 날 3번을 해야 돼요. 제자 훈련. 해피코스까지 하면 6번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해요. 해피코스도 하고 집중열림모도 하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포기하고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하면서 해피코스 안 하고 집중열림 모임 안 하고 만약에 제자훈련도 안 한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하나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고, 아버지 마음을 품고. 그래서 상담을 해요. 제가 아유, 셀리더님 왜 안 합니까? 했더니 아유,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노력이 아니라 순종이라니까요. 찾으세요. 예? 찾으세요. 본인 하여튼 허은정 두고 보자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한 번 더 부릅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다같이 간절하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